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작년 같으면 여름 캠프 가고 또 물놀이도 하고 산으로도 가고 너무 아쉬워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나,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why, 왜라는 이 질문보다 how, 그럼 어떻게 할까? 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how,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제처럼 Only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하고 Sharing Jesus, 예수님을 계속 나누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찾으라고 우리 어떤 신앙이나 또 예배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상 수련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뭐 교회 영상물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다른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 영상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상 공간, 그래서 Holy Space, 이 공간을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하고, 그래서 영상물을 만드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을,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햇빛 많이 쬐고 비타민 많이 먹고 또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지구촌교회 청소년지구 여러분, 이 시간 어디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고백합시다.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박수.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무능 무너져 아멘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나 아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나 아멘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을 크고 힘이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아멘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선포해 One, two, three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함 자유케 하신 능력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능치 못한 것 없으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아멘. 영광의 주가 오시리. 주가 오시.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주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요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도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졌던 관계도 있다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찬양 가운데 오늘 역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시간 드립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 목자님의 보살핌, 그 모든 것들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저희 또한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점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수련회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진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말씀, 들려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또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소년지구 여름 수련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홈 패키지를 각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받은 선물과 공과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 각 목장의 목자님들이나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공과 강의를 못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공과 파일과 공과 링크가 있으니 예배 드리고 함께 공과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이렇게 수련회 집회에 함께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 또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청소년들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하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하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여름 뜨거운 7월 어느 날 미국의 코네티컷주의 스탠포드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방대원이 어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차 안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깜빡하고 차 키를 안에 내버려 두고 차를 잠가버리고 나오는 것이죠. 너무 다급하고 놀란 어머니가 소방대원에게 제발 우리 아이를 꺼내달라고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소방대원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특히나 이 미국의 뜨거운 이 여름날에는 기온이 섭씨 31도 이상 올라가는데 차 안의 온도는 무려 60도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열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이 소방대원이 말하기를 지금 당장 차를 열 수 있는 키트가 없으니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끄집어내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절대 그건 안 된다. 아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차의 유리창을 절대 깨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의 자동차가 그 당시 이 미국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유럽제 고급 아우디 A4 이 차량의 신형 모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 가격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모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A4 모델이 아니라 좀 특별한 모델이었는데, 유리창 깨는 것이 아깝다고 그 속에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아이를 꺼내는 것을 미뤘던 것이죠. 결국에는 소방대원들이 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붙잡고 창을 깨서 아이를 구조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에 이 어머니는 소방대원들이 무모한 위험을 유발시켰다라고 해서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몰고 있는 고급 승용차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 내 자녀,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 건지 잠깐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취하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보다 오직 예수, 이 복음이 가장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데 평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자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이뤄낸 성과들을 자랑하고 싶은 이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성적을 거뒀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나는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 나는 또 이런 남들이 못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자신도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빌립보서 3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문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벌써 엄청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6절에 이어져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그런 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 다른 분위기로 고백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심지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가 고백했던 쓰레기라는 그 표현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졌던 좋은 그런 지식들 또 좋은 환경들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도시 출신이면서 혈통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말로 좀 해석을 하자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이중 언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능통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 온갖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가 가득했었던 유수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같은 인생의 조건을 가졌다면 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순수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순수한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반대로 바울과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자랑하고픈 문제에만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으로 거래를 하고 심지어 이 팔에 털로 분장을 해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또 그거를 알아채린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 도망가는데 거기서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 라헬을 취하려고 거짓까지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야곱같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얼마나 그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종들을 데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참 치사하게도요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종들, 가축과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혹시나 에서가 용서하지 않고 가족들을 죽이면 혼자 도망가겠다라는 참 비겁한 심산이죠. 그랬던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이르되 날이 새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긴 시간 동안 날이 셀 때까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을 했는데 그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했던 대화의 장면을 보여주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금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매달리며 구했던 것이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 야곱의 장자권 제가 대신 받았잖아요. 제가 축복받았잖아요. 저는 왜 고향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저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릴 수 없을까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에서에게 용서받아서 그 땅에서는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레기라고 여겼던,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저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오늘 마치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가 구했던 헛된 기도의 제목과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당신이 혹시 선생님 살아오는 동안 정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누군가 그걸 들려달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정했다라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 예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준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BTS 콘서트를 가니까 막 멤버들이 떼창을 하면서 멤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렀었죠. 그들이 BTS를 막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입술로 막 고백을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내가 자랑할 것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우고 있어야,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채움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뭐 신학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여러 가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고난을 위한 희생, 그리고 회복을 위한 인내를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하는 처벌, 심판 대신에 그분이 직접 고난으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인내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 땅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질타하거나 질책하거나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물리적인 압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 보여주셨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제자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의 공통점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러기에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전도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막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이라는 이 여름 수련회 주제를 받았을 때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가 이 땅에 가장 먼저 들이닥쳤을 때 모든 교회가 가장 먼저 처했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전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렸고요, 구제도 열렸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마스크를 벗고 입에서 입으로 말을 전해야 하는데 바이러스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그렇게 대면하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전도가 실질적으로 차단이 된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성인들은 전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학생들만 서로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어느 조직도 의무적으로 만나서 함께 교육을 받거나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줬죠. 여러분이 교실에서든 학원에서건 여러분이 함께 그 친구가 어울리는 어떤 친교의 장에서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말로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 교회에 와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냥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인내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선배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분당 연안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중학생 친구의 간증을 그때 당시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대그룹 수련회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소그룹으로 국내 전도를 간 해였죠. 이 간증의 주인공인 한 중학생도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그냥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 말씀에 감명을 깊게 받은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한 행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의 뭐 개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를 구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가 언제까지 치료될 수 있는지 비용을 전부 다 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도전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말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먼저 나서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데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 담당 전도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보니 아이가 갑자기 2학기 시작하고 나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평소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1학기에 아마 따돌림을 당했었겠죠. 여름 수련회 때 이 메시지를 받고 도전이 된 거예요. 나는 이 친구에 먼저 가서 돕겠다. 내가 인내하고 희생하겠다.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저도 똑같이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용감하게 이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기로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결과적으로는 계속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서 전도사님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고, 아이가 학교에 보내는 게 두렵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네가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네가 무슨 마음으로 아이를 돕고 싶은지는 알겠어.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내가 이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줄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차라리 이 친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제 중학생 시절의 남은 시기가 졸업할 때까지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친구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멋진 성인이 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나중에 또 들려주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이 친구의 인생, 중학생 시절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중학생 시절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인생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생명되고 소중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흔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 고백하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세상 좋은 것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채찍의 상처와 여러 가지의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인생.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무엇보다도 높은 데 있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예수님을 전하고자 선택했기에 상처가 있었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생겼던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할 줄 아는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이루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쓰레기 같다고 말했던, 배설물 같다라고 말했던 그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 이 집회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것 가운데 가득 채워놓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은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느 장소에서라도 상관없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저는 주님을 봅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그곳을 걸으며 주님 손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이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이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주님,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길,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전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고 대면할 수 없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밭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썩어 없어질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하나님 그곳에 눈길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제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못 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뜻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께서 체험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하나님 가득해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우리들과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니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과 함께 그저 시간을 때우고 가는 예배인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아닌 나만 주님 봐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진심으로 마음 다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을 찬송하며 힘을 다하고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 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시간을 기다려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명의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떠나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 우리는 이 시간 학교의 생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학교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의 생활 속에서 정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학교의 생활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일 수 있는 장소 그 학교에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의 모습들로 인내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그 모습들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학교 생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교 생활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지금 자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내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의 삶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학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학교를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학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교회와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매스컴들과 많은 시선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명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부족한 것도 있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도 있었다면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저희 신앙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카타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내어놨던 것들이 많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아버지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변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청소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장들이 아버지 그 심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 주님은 들어주시고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하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렸던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옮기길 확정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랑과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내 뜻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기를 확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핍박과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청소년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유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 성적과 외모와 모든 것들이 최고로 만족되어 있는 생각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가리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모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서 세워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져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하기로 결단하며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로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며 그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